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행복이라는 말은 함께 할 때 더 귀할까요? 함께하지 못할 때 더 귀할까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지금 모니터로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저도 카메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나 손을 잡고 얼싸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함께 외쳐볼까요?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고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외칠 수 있고, 함께 붙잡을 수 있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한번 볼까요? 2주간에 걸쳐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말이죠.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자격이 없는 자들,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바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먼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내 자녀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냈어, 이미.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나를 알아주면 된다는 거죠. 나를 알고 나를 믿고 살아, 그러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가정마다 코로나 블루가 찾아왔는데, 자녀는 자녀대로 불만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뭘 기억해야 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나를 알면 이겨낼 수 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요즘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때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또 밖에서 안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방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아무 내세울 것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이 어떻게 함께 3번이나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비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자,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자격이 없어도 좋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복음 그러면 사형리 아니야? 뭐 그냥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냥 뭐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 법 없이도 살아, 나 하나님 앞에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 이 정도면 꽤 교양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내가 결격 사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나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나 양심적으로 잘 살고 있어, 나 당당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로랑 베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서구 사회의 학자고, 서구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려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가톨릭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재밌어요. 도덕적인 인간은,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냐,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재밌죠. 도덕적인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분명히 도덕적인 인간이면 좋은 사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사회 너무너무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고 책을 썼어요. 이 사람 얘기가 그래요. 서구 많은 사람들이 일정에게 적선을 반드시 합니다. 자선을 베풉니다. 그래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왜? 이래야, 그거 해야 되니까. 나 그거 해야지 구원받고 그거 해야 천국 가니까 적선합니다. 그리고요, 일정 횟수마다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합니다. 그리고 매우 종교적으로 살아갑니다. 서구 사회 매우 종교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나면 이들이 일상생활이 어떤가 보니까 삶에서는요 훨씬 더 인색하고요, 훨씬 더 남을 쥐잡듯이 잡고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 이거 신기하다, 이거 왜 이러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겉으로 보기에 아주 교양 있고 아주 교회도 잘 나오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뭘 가지고 있느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 그래서 나는 이만큼 살았어, 이만큼 수고했어, 이만큼 잘해 라고 하는 게 자기 의의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쥐꼬리만큼 그 의무감으로 한 거 외에는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을 품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눠주질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불쌍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의 삶을 아무 거리낌 없이 영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결국은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다수의 우리 신앙인들이 결국은 이 사회를 더욱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함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의 민낯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 좀 예배도 드렸고 이번 주는 뭐 좀 더 기도도 한 것 같고 이번 주는 성경도 몇 주 읽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에서는, 실제로 남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나는 거리낄 것이 없고 나는 이미 예배도 드렸으니까, 나는 이미 할 거 다 했으니까 더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 없이, 더 자비 없이 행하고 남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멀쩡한 신앙인이고 직분자인데 그분이 사업체에 오거나 회사에 오거나 일터에 오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은요, 도덕이 아닙니다. 보여주시죠. 복음은요,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마치 말 조심하고 좀 행동 조심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또 종교도 아닙니다. 종교 생활,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천국 가겠지? 이 정도면 훌륭하겠지? 아니요. 복음은요, 도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내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내가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바뀌지 않아요. 내가 눈물 한 번 찔끔 흘렸다고 해서 감동 좀 받고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 근원적인 나의 너무나 부족한 자아를 깨달아 아는 거, 명확히 보는 거,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무슨 짓을 해도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고요, 나를 내세울 수 없고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의 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보혈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만 돈 몇 푼을 적선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왔으니까, 내가 오늘 신경질 안 냈으니까, 내가 오늘 조금 그래도 좋은 마음 가졌으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적인 내 인생에 내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라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나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나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시고 추적해 오시고 나를 끝까지 만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복음이고요, 이것을 간직하는 게 복음이고요, 이것을 누리는 게 복음이고요, 이것을 전파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조금 뭘 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나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이런 착각과 이런 우리의 망상을 버릴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버려져요. 왜? 딴 사람과 자꾸 날 비교하거든요. 아유, 저 예수도 모르고 안 믿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여러분,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번 종교개혁 기념특강 수료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모였던 그 특강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죠. 보여주십시오. 루터가 던진 10개의 질문이었어요. 과연 이게 기독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게 교회답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냐?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냐? 성경에 비추어 이게 진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 10가지 질문, 그 질문이 담긴 것이 바로 저 비텐베르그 만인성자교회에 붙었던 95개조 반박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반박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공부한 게 뭐였어요? 이 10개의 질문을 통해서 뭘 공부했어요? 과연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다더라, 그냥 서양 세계사 중에 하나가 있다더라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복음을 발견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저 면죄부는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돈을 주고 저 면죄부로 사는 것이, 저 면죄부로 천국을 내가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위안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 면죄부를 팔아서 뭘 지었어요? 거대한 성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들어가면요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천국 같아요. 특히 11시 55분에 들어가서 저 햇살을 마주하면 여러분 그냥 죽어도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거 왜 지었을까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필요 없다, 예수 필요 없다,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우리 영원토록 누리자. 이게 성베드로 성당을 지은 이유예요. 이게 그 당시 타락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자칭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면죄부 팔아서 우리가 돈 많이 벌었고 그걸로 이렇게 멋진 건물 지었고 이렇게 천국 같은 곳을 지었으니 이제는 천국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뭘 준비했어요? 교리를 준비했어요. 자,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다고? 웃기지 마. 지옥을 왜 가? 이렇게 멋진 성당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그냥 천국까지는 무리지만 연옥이라는 거 만들자. 그래서 지옥도 천국도 아닌 중간지대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갔다가 대기했다가 그래도 천국 간다고 하자. 그럼 천국 어떻게 가요? 아무리 봐도 나는 부족한데.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성인들, 그분들의 공로를 좀 의지해서 통공해서 그분들을 의지해서 간다고 하자. 그럼 그 열쇠는 교황이 있잖아. 교황, 의리의리한 저 관을 쓰고 저 화려한 교황이 있는데 교황님이 열쇠로 다 따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자라고 카톨릭이 교리로 정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와 또 무한한 인간의 욕심,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싶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결국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인간의 끔찍한 내면을 바라봤어요. 우리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명예 얻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천국까지 내가 확증받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했지만 종교개혁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똑같이 내 권리 주장하고요, 내 말 들어달라고 하고요, 남들 무시하고요, 함부로 우리의 생각을 완고하게 고집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뭐 한 거 아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지 내 생각, 내 판단 아니다. 오직 은혜다. 가치 없는 이방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믿음 외에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5가지 솔라, 바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가들을 통해 주셨던 이 놀라운 5가지의 은혜를 우리는 10주에 걸쳐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자유함이 있었고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역사 공부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확인하는 것이었구나. 정말 내가 종교개혁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때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의 목숨을 건 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종교개혁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개신교인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요, 어제 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밤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아기 돌보느라고 맨날 숙제도 늦게 되고 힘들게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에 늦게 소감문을 제가 보내줬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님, 어린 시절 성당을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기껍고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목사님 덕분에 이제서야 왜 즐겁지 않았는지를 알았어요. 해야만 한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고해성사 해야 돼. 보속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의무감만 배웠지 왜를 배우지 못했어요. 제게 성당은 억지로 시켜서 해야만 해서 가야만 해서 다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사람을 잡는 도덕이에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이것을 바꾼 게 뭐예요? 종교개혁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의 덕분에 저는 한 가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천주교에서 윤 베로니카를 제명한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전에는 이게 두려웠어요. 왜? 제명당하면 파문당하는 거니까. 파문당하면 천국 못 가니까. 내가 교회 왔다는 이유로 천국 못 가면 교회를 뭐하러 와? 다시 가야 되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를 키우면서도 내가 천국 갈까? 이 아이는 천국 갈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아무도 저에게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게 뭐였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내 공로도 아니고 그 어떠한 교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란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요, 앞으로도 이런 멋진 말씀 많이 들려주세요. 그리고는 마쳤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갖춰서, 내가 뭘 꾹꾹 눌러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이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넘치고 차고 눌러 담아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 여기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을 미리 분양받는 딱지가 아닙니다.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나의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뭘 결단하셨습니까? 10주를 공부한 우리는 결단했어요. 복음은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복음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더 내가 좋은 자리, 더 내가 높은 자리, 더 내가 유명한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굴 만나요? 거기에 계신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 계셔서 모든 아픈 자, 모든 연약한 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한 명 한 명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도 누리고 전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거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44명이 참여했고 230명이 수료했어요. 여러분, 이거 전국적인 사건이에요. 아니, 저는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믿어요. 230명이 10주 동안 종교개혁의 10가지 주제를 익히고 공부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만 해요. 안 달라지면 이상한 거예요. 안 달라지면 이상해요. 복음의 내용을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익혔다? 그러면요, 저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이상한 거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 가정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무려 50명이 넘는 다음 세대가 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음의 앞날을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열어주시려고 이번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이 비대면의 시대, 이 언택트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해요. 더 높은 자리 아니고요, 더 멋있는 자리, 더 유명한 자리 아니고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곳, 내가 필요한 곳 어디입니까?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고 잃어버린 자들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10주간의 가르침이, 배움이 강의로 끝나지 않고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삶의 예배가 되어서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함이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떨어져 내 의를,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자 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고난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랑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백하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은총 받으며 그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중고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더 나쁜 사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가득하고 더 눈뜨고 볼 수 없는 거룩한 세계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이 험하고 이 바쁜 세상을 저희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와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죄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구원받고 오늘도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랑하고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낮아지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